매일의 삶이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좀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인간은 많이 받을 때 감사하지만 많이 받은 거에서 하나만 덜 받아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익숙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받았던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감사는 감사의 여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해야 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입술의 감사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범사에 감사한다.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때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즐거워도 감사하고, 모든 걸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좋을 때는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지만 조금 힘들 때는 과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불평을 행했던 출애굽했던 광야 1세대는 항상 좋은 것을 주셔도,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셔도, 생명을 구원해 주셔도 감사가 없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불평불만하게 앞섰습니다. 불평이 1인자입니다. 광야 1세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평한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 불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하루를 살아도 뭐 이런 찬양을 고백을 했어요. 힘겨운 내 삶도 예수 함께 하시네. 이 찬양을 작곡했고 작사했던 분이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백혈병을 앓고 있고 항암 치료 중에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알고 나서 하루를 살아도 힘겨운 내 삶, 예수 함께 하시는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를 때 정말 이 작곡자는, 작사자는 곡을 지을 때 내일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곡을 작사를 했을 거예요. 또 노래를 붙였을 거예요.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 아닌가. 예수 함께 하시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믿음으로 이 곡을 지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얼굴이 많이 아파 보이는 거예요. 백혈병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는데, 되게 아파 보이지만 평안한 그런 모습을 봐서, 아, 이것이 신앙이구나.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이구나. 믿음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 감사하고, 아플 때 또 감사하고,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매일에 한 가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핵곡식을 추수하게 될 때,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런 율법을, 계명을,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거의 이제 생명을 다할 때가 돼서 120세 정도의 이 말씀을 전했어요. 노장인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 신명기 이 고백을 드리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인 거예요. 이거는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떠돌이로 살았습니다.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서 살다가 또 움직이고 계속 움직이면서 정착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착했을 때 땅에서 소출을 얻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요. 2절 상반절까지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처음 드린 그 소산물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얻은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둬들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기서 만물이라는 것은요, 레시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레시트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처음, 또 시작, 최상의 것. 그러니까 바구니에 담아서 올려드릴 때 첫 열매 중에서 최상의 것을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부분을 드렸는데 다 드리지 않고 일부분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대표성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최상의 것을 이 중에서 일부를 드리길 원한다. 첫 소산에 대해서. 그래서 2절 보면 광주리에 담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곳, 그 성소에 둬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어요. 성소에서 두었어요. 이것이 구약적으로 상징하는 바는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예배받으실 그 장소를 상징하는데 왜 택하신 곳에 두라 했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만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으기를 원하셨어요. 한 곳에. 공동체로서 여기저기 떨어져서 예배하지 않고 한 공동체로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기 원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12지파가 중심이 되기 원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중심에 이렇게 택하신 곳에 예배 드리면서 많은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그렇게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은 완전 바닥이에요. 근데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 승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올 한 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어요. 우리 힘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과연 우리 가정을 잘 일구며 살았을까요? 우리 건강을 잘 이루며 살았을까요? 우리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되게 이러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신명기에는요, 감사의 조건이 생길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명령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명령의 메시지인 거예요. 10절 봅니다. 10절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에서 소산을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공급자 하나님이니까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첫 예물을 드릴 때 믿음으로 담아 드린다고 했어요. 첫 예물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러 나왔어요. 하지만 그 전에는 종이었어요. 애굽에 살던 종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구나.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430년의 기간 동안 이런 기간들을 떠올려 보면서 내 조상들이 했던 것들 기억하면서 나는 그렇게 실수하지 않아야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감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감사를 담아서 바구니에 드린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11조로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추수감사주의를 들어올 때 농촌에 배경이 있었어요. 그 농촌에서 드릴 것이 없으니까 이런 곡식이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드려서 그것이 유래가 됐고, 구약성경 이 유래를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특별히 올해는 또 장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식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내 마음의 바구니를 한번 비워보세요. 비워보시면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감사들을 바구니에 한번 담아보세요. 꽉 차겠습니까? 아니면 얼마 차지 못해서 그냥 몇 개 없겠습니까? 꽉 찰 거예요. 차고도 넘칠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에게도 이것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각자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장께 가지고 나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회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도 각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보여주기 원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구니에다 담았어요. 담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장 좋은 건데 아깝네 이렇게 들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진짜 그 마음으로 드려야 했을까요? 이것은 아직 하기 전에 말씀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라.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해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애굽에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드러내시면서 강권적으로 몰아내셨어요.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셨어요. 중간중간에 바로가 항복은 했지만 거짓말로 또 말을 계속해서 바꿨어요. 하지만 마지막 장자 재앙을 받고서야 보냈고, 보내고 나서도 또 쫓아갔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여기서 들어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라고 합니다. 미완료의 상태예요. 아직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진행 중인 사건에서 모세가 거의 마지막에 이야기하다시피 유언설교가 한 편 더 남지만 거의 얼마 남지 않은 이 삶의 여정을 알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않았을 때 얘기했던 얘기는 이건 확실한 거다. 약속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해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와의 약속을 했다고 했을 때, 한 약속 기간 한 달 있다가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잊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며칠까지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언제를 주면 잊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은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항상 해놓습니다. 그럼 잊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잊지 않도록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확실한 사건이니까 이 앞에 문턱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온갖 이방 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다 진멸하라 했는데 다 안 죽였어요. 다 안 죽였어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있었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하다가 실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을 때는 전쟁을 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자의 그런 수고로움이 있었습니다. 수고로움. 이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혹여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있다면 그 응답해 주신 거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꿈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고 딱 기다리고 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실례로 주택관리사나 공인중개사 꼭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먹고 나서 공부를 안 해요. 시험도 안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말씀을 주시겠지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연구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대신 누가 써주겠습니까? 대신 해주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과 선포와 그대로 발바닥으로 밟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한 해 동안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착을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소출을 내릴 때 너희는 무조건 환경 따지지 말고 내게 감사로 올려드려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받아서 안 달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드려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헌금을 안 내도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공급자 하나님 되시니까 그분께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결단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첫 해 소산물로 드렸는데 레위인과 가난한 객을 위해서 쓰라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요. 11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나누길 원하셨어요. 이거예요. 우리들에게 풍성한 것을 가족들과도 나누지만 우리 백성들과도 나누지만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 객들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면 나누면서 아까워할 거예요. 아깝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아까울 거예요. 비록 대답은 안 하시겠지만 아까운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것을 함께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12절에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에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를 또 내라는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산은 11조로 낸 거예요. 근데 셋째 해 곧 11조 구약성경에 말한 11조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뭐냐면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득에 대한 11조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10분의 1 드린 거에서 10분의 9에서 거기서 11조를 드릴 때 그것을 어떻게 쓰냐면 감사 축제나 뭐 또 성물을 쓸 때나 이럴 때 또 그 11조를 씁니다. 근데 제3의 11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제2의 11조를 다른 명목으로 구제로 쓰는 것입니다. 결국은 11조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소득이 없고 줄량해서 하는 사람들을 위한 11조가 있고,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11조를 쓰길 원했습니다. 이것은 왜 주님이 그렇게 법제화시키며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지 아십니까? 공동체에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돕길 원하셨는데 이 공동체의 의무로 주어진 거예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가난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또 상급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도 쌓을 수 있고 또 베풀고 섬기면서 기뻐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1년에 한 번씩 드립니다. 한 번씩 드리면서 그저 여러 가지 장식을 하고 이런 그 추수감사주일, 그것도 좋지만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섬기는 날, 그리고 이것을 원하시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계명과 규례를 지켜라. 이것이 오늘 신명기 26장의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내 계명과 규례는 반드시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나눔, 어렵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서 어떠한 감사를 드릴까? 5가지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사.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사. 받은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을 때 감사를 미리 하라 했으니까, 준비하라 했으니까 우리도 그 감사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감사. 네 번째는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여 주심의 감사. 다섯 번째는 새롭게 시작할 또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여러 가지 감사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 올려드려야 합니다.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 해를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받은 게 많습니까? 많은데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거,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그것 자체가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감사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감사를 이제는 믿음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감사가 입에 마르지 않아서 이 감사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모든 아픔들을 그 아픔들을 다 기억해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힘든 것도 도와주신 거고 상처받았던 것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에서 종살이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했으니까 힘든 것도 감사할 수 있고 좋은 것도 감사할 수 있고 내게 아직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 감사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